폭풍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에 불고 있었던 폭풍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죠. 이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가 칼로 야고보 사도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그리빠는 6월절 시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잖아요. 유대인들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바로 그 시즌에 사도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핵심은 그 6월절 무교절 시즌이 되었을 때, 그때가 클라이맥스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베드로를 감옥 안에 잘 지키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4명씩 군인 4명을 한 조로 구성해서 4개의 조로 베드로를 밀착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중 2명은요 아예 베드로 옆에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그와 베드로의 양손에 그리고 그 옆에 군인 2이 있는 방식으로 베드로를 아주 밀착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헤롯 아그리빠의 손으로부터 구출해내셨는가, 구원해내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지난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헤롯 아그리빠, 그가 어떤 인물이며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가요 성경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저희가 말하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이 말은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세속 문헌들에도 등장해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에 이 헤롯 아그리빠 이야기가 여러 번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대 랍비 문헌들에도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꽤나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로마의 역사를 조금만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살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황제랑 이 사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면 와,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 금방 알게 됩니다. 지난주 잠시 언급했던 대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시던 해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 이 헤롯 아그리빠가 4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손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불우한 역사입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때 이 헤롯 아그리빠의 나이가 고작 4살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로 가서 성장하게 됩니다. 원래 헤롯 가문이요, 이 로마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의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죽은 남편을 뒤로 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아그리빠를 키우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로마로 가서 성장하면서 가히 엄청난 인맥을 쌓게 됩니다. 친구가 누가 되냐면요, 로마의 네 번째,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첫 번째, 율리우스 시저의 첫 번째 왕조의 황제인데 네 번째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의 중마고우 절친입니다. 4살 때 가서 인맥 쌓는데 그때 친구가 누가 되냐면 클라우디우스란 사람이 이 아그리빠의 가장 친한 절친이 돼요. 둘이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주 가까운 친밀한 친구가 돼서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친구가 되는 그런 인맥을 만든 거죠. 물론 아그리빠의 인생에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되었던 타이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 정치적인 미움을 사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아그리빠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게 성장해 갔는데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칼리귤라이거든요. 이 칼리귤라는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가이우스와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두 번째 황제였던 타이베리우스가 보기에는 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투옥된 지 6개월 되던 해에 6개월 됐을 때에 두 번째 황제였던 타이베리우스가 죽게 되고요. 그가 정치적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했었던 칼리귤라, 그러니까 가이우스가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기랑 정치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아그리빠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칼리귤라, 가이우스가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되니까 자신의 가까운 정치적인 동반자였던 아그리빠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낸 정도가 아니고요. 이때 처음으로 이 가이우스에 의해서 이 아그리빠는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인맥이 참 중요했던 거죠. 헤롯 가문은 로마의 뒷배를 가지고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갔는데 지금 아그리빠가 바로 그 로마 세 번째 황제에 의해서 갈릴리 북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된 겁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아그리빠는 이제 처음으로 갈릴리의 통치자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새옹지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를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세웠던 칼리귤라 황제, 이 가이우스 황제가, 여러분 로마 이 히스토리 아시는 분들 좀 아시죠? 재위한 지 딱 4년 만에 자신의 가장 최측근 근위대의 장교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사실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뒤를 봐줬던 황제가 4년 만에 암살됐어요. 그것도 자기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근위대 장교에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면, 이제 세 번째 황제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황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생겨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절친, 베프, 베스트 프렌드. 클라우디우스가 이 혼란한 전국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이 정도면 인맥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맥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로마의 네 번째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이 아그리빠의 인생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탄탄대로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칼리귤라에 의해서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의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후에 클라우디우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아그리빠를 유대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처럼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로 끝나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로마의 그 지배 계급 가운데 집정관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있잖아요. 자기 친구 헤롯 아그리빠를 로마 황제로서 자기가 집정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가히 이 유대 땅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나고 막강한 실력을 아그리빠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었던 아그리빠의 계획이 어떻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가, 그 후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후에 발생한 그 후속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일단 베드로가 놀라운 방식으로 옥에서 탈출하고 난 후 군사들은,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은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감옥에서 정말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베드로가 감옥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밀착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까? 4명의 군사들이, 둘은 바깥에서, 감옥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고, 둘은 쇠사슬을 베드로의 양팔에 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거의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기억하는 건 이거죠. 분명히 어젯밤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베드로 옆에서 군인들, 감시병들이 분명히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신들에게 묶여있는 쇠사슬은 가만히 그대로 여전히 묶여져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손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져 있고 베드로는 정말 마술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건 군인들 입장에서는, 만약 우리가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이라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어젯밤에 잘 때만 하더라도 내 옆에서 베드로의 쇠사슬과 내 손이 묶여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잠들었다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고 눈을 딱 뜨고 아침에 봤더니 나머진 다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만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로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이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이제 아침이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 그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서 공개 재판을 하고 그를 처형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열광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딱 이벤트를 계획하고 이제 그것에 한껏 부풀어 올라서 아침에 딱 베드로를 불러오라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철통 경호를 하고 밀착 감시를 했던 베드로가 정말 감옥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할 길이 없는 아그리빠, 경비병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정말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경비병도 뭘 알아야 설명하죠. 어젯밤에 분명히 옆에 있었고 눈 감을 때만 해도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눈 뜨고 나니 베드로는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성경에 누가 이 일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만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뭐 신문한다고 해서 아그리빠가 이걸 신문한다고 해서 뭐 딱히 뭐가 나올 수가 없죠. 뭘 알아야 설명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초지종을 알 수 없었던 아그리빠 왕은 경비병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그 당시 로마 법에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경비병들이 경비에 실책을 해서 죄수가 탈옥하거나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경비병들이 그 죄수가 담당했어야 할 죄, 형벌을 담당하는 것. 이게 당시 로마의 법이었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아그리빠 왕은 유대 땅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실력자의 계획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 놓으시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는 아그리빠 왕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틀어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준 셈입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은 이 일로 인해서 적잖이 실망했을 겁니다. 이 유대 땅에서 아그리빠가 원하는데 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유대 땅에서 적어도 아그리빠가 원하는 일은 다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힘도 없는 사도 베드로 하나 제대로 킵하지 못해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으니 그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실망한 채로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던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누가는 주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헤롯이 가이사라에 내려갔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헤롯 아그리빠의 분노,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아그리빠의 분노와 불편한 감정이 무엇 때문에 촉발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누가가 알려준 건 이 피니키아 지방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대부분의 식량이 어디서 조달되었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조달되었어요. 여러분 유대 땅을 가보신 분, 혹시 또 여러 가지 그 영상 자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그나마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갈릴리 물. 이 물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업도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여러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바로 그 갈릴리의 산업, 농작물과 음식들, 해산품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공급되고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공급되고 있었다고요. 근데 유대 땅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편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들의 식량 공급원을 헤롯 아그리빠가 붙들고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상황을 빨리 잘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주민들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하를
아마 좀 연결이 돼 있었던 것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을 좀 만나서 이렇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가 본문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쫓으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이 연회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가 연설을 한 거죠. 근데 그 연설을 듣고 있던 두로 시돈의 사람들이 이 연설을 듣고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아부 섞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연설을 들었는데 이 연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 아그리파의 환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설을 들었는데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엄청난 아부를 해댄 거죠. 그런데요, 아그리파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 누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요. 이때 일어났던 이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등장하지만 제가 아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이 역사책 안에 이 내용이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이는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짧게 3절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요세푸스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게 좀 비교해 보면서 흥미롭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대목을 좀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세푸스가 이 동일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헤롯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연회를 열었다. 여기에 많은 지역의 관리들과 다른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다. 연회 둘째 날, 그러니까요 오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는요 연회의 두 번째 날, 연회가 여러 날 있었는데 두 번째 날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아그리파가 완전히 머리에서 끝까지 통으로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등장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은으로 만들었대요. 동이 틀 무렵 매우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아그리파가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러자 은으로 만들어진 옷은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비추게 되었고 아름답게 번쩍거리며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은으로 만든 옷에 태양빛이 쫙 들어오니까요. 그게 멋진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광채를 만들어낸 거예요. 멋지죠? 은으로 옷을 한번 만들어 입어야 되나요?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는 그 옷이 너무 아우라가 컸던 거죠.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서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곧 아그리파의 아첨꾼들은 그를 신이라 부르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여러 방향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은 아그리파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였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더 뛰어난 존재,
여기서 더 뛰어난 존재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지금 기록해 놓았죠. 근데요,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해 놨어요. 아그리빠는 그 아첨꾼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의 말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 곧 아그리빠는 눈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밧줄에 앉아 있는 부엉이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그것이 곧 악의 메신저임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이게 왜 재밌는 얘기냐면, 제가 아까 오늘 역사 얘기 좀 하네요. 역사 얘기하면서 타이베리우스가 이 아그리빠를 로마 감옥에, 정치범의 혐의로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타이베리우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칼리귤라, 가이우스란 사람이 세 번째 황제가 됐죠. 그 대목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감옥에 있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부엉이를 봅니다. 거기도 부엉이가 나와요. 근데 그때 부엉이는 어떤 의미냐면 길조의 부엉이였어요. 이제 이 갈리귤라가,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어서 그가 갈릴리 북쪽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임명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내다보는 좋은 길조에, 그러니까 아주 좋은 메신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엉이가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부엉이는 좋지 않은 징조의 부엉이였던 거죠. 그는 즉시 그것이 악의 메신저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갑자기 강력한 슬픔이 그의 마음을 휩싸았다. 이와 동시에 심한 통증이 그의 내장을 사로잡았고 그 통증의 강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그는 황급히 왕궁으로 옮겨졌으며 배의 통증이 5일간 지속되고 난 후에 그의 나이 54살 되던 때 왕위에 오른 지 7년이 되던 해에 죽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요세푸스의 글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흥미로운, 성경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기록은 서로 독립된 기록이죠. 요세푸스와 누가가 서로 잘 알았을는지도 잘 모릅니다. 독립된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요세푸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세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은 두 이야기가 일치합니다. 디테일에 있어서 요세푸스의 얘기가 훨씬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누가의 이야기와 요세푸스의 이야기는 핵심에 있어서 일치해요. 이것이 헤롯 아그리빠의 이야기이며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들로부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로부터 신에 해당한다는 칭송을 듣고 그것을 인조이 하다가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죽게 되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세푸스는 아그리빠가 극심한 복부의 통증을 느꼈고 그렇게 5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느꼈던 그 통증이 맹장염에 의한 복막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죠. 흥미로운 것은 요세푸스의 글에서 아그리빠가 느꼈던 극심한 복부의 통증을 누가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고 또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아팠다, 병에 걸렸다, 그리고 혹은 죽었다. 다양한 팩트들이 있는데 그 팩트를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누가가 23절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진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누가는 지금 이걸 주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가
그를 스트라이크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 요세푸스의 기록 보니까 벌레 먹어 죽은 거 아닌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벌레가 누구를 공격해서 잡아먹거나 벌레의 독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는 건 꼭 문자적으로 뭐 독충에 의해서 죽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신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벌레 먹어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아그리빠가 배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이로 인해 죽게 된 것을 누구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요.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메신저의 행위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드러내 준 것입니다. 누가는 아그리빠의 죽음을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폭풍 앞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로마와 엄청난 인맥으로 엮여 있고 당시 유대 땅에서 나는 새도 떠들을 수 있었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였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위협에 있던 베드로를 아그리빠의 강력한 손으로부터 기적적인 방식으로 건져내셨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처해 있는 도무지 소망할 것이 없는 상황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회파하려던 교만한 세상 통치자였던 아그리빠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간략하지만 담담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짤막한 기록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헤롯 아그리빠를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헤롯 아그리빠를 심판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유대 땅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력자 아그리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의 계획은 여지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 당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와 절친이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헤롯 아그리빠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저는 누가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심플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짧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럼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 문맥이 이런 거잖아요. 아그리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 그 권력으로 교회를 회파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가 유대 땅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unstoppable이에요. 이거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헤롯 아그리빠를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곧바로 일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의 그 엄청난 권력을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십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가늠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는 영원히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헤롯 아그리빠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헤롯 아그리빠보다 유대 땅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 통치자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실 감각이죠. 이런 생각 못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현실 감각이에요. 그런데요, 인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이런 말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24절의 관점에서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 주어진 막강한 힘으로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가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저 이 땅에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저는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어지고, 24절 너무 짧은 한마디인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저는 이게 누가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본문에서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파워풀한 건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그 개념을 전달할 때 저는 진짜 파워풀함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누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록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행간을 읽으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남는, 이게 다 보일링 다운 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남는 생각은 이겁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폭풍으로부터 예외가 되고 열외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도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폭풍 앞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 앞에 노출되는 삶을 살 때가 있죠.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백성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백성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가요, 우리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폭풍 앞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폭풍은 어떤 겁니까? 그 폭풍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NGPC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